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천사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흑암 권세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 나아가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 나아가면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이 교회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사탄을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위의 것을 찾는 체질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뭔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졌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사단에게 다 뺏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또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완전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전제로 드려질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것,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탁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마지막 부탁을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그 시대적인 최고의 전도자가 모든 언약 백성에게, 특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읽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으로 시대적인 전도자, 아니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전도자가 나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던 그 전도자가 자신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탁이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 첫 번째가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편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할 때 그 마지막 부탁도 뭐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부탁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요즘 메시지 흐름에 맞춰 본다면, 또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24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내 속에서,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는 24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24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24시 기도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도 막 내 뜻을 막 구하고 내 소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24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틀린 기도를 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간혹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은 자유의 축복을 누리고, 참으로 기도하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한편으로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육신도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잖아요. 이 숨이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조금 오래 멈춰지면 한 3분 이상 넘어가면 죽습니다. 3분 이상 호흡을 안 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온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어지면 죽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도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 부숴버렸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아직도 사단은 살아서 머리가 깨어졌지만은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싹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히 승리하게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활동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단이 활동하면은 우리는 또 그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한다고 하느냐?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불화살을 쏜다 그럽니다. 화전을 쏜다 그래요.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흑암을 꺾는 길, 흑암을 이기는 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을 이기는 길이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꺾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어떤 목표점, 그 목표점이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뭘로 바뀌면 되느냐? 감사로 바뀔 만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준이 뭐냐? 기도를 내가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아니면은 뭐 철야 기도를 하고 많이 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2시간, 3시간을 했는데도 기도 딱 끝나고 났을 때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없다. 기도를 했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가
심야 기도,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날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내 속에 감사가 하나도 없다. 기도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가 넘칠 만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간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내려놓고 뭘로 다 바뀌면 되느냐? 기도 제목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바뀔 수, 어떤 모든 것을 향하여서 이런 관점으로 내가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진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지만 그 치료가 안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약할 그때 사도 바울이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우리가 기도에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안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기도의 시작이 뭐가 되어져야 돼? 기도의 시작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의 내용도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의 마지막은 더 큰 감사가 되어지는,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모든 원망, 불평 아니면은 내 어떤 간구 그런 내용들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끝나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돼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바빠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려고 앉았다면은 그 모든 내용들이 감사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진짜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은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어지면은 나머지 두 가지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고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감사하면 어쩌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게 세 가지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한 가지고요. 한 가지가 되어지면은 나머지 두 가지는 다 되어지고, 근데 한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특별히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진짜 제대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뭘 구할 것이냐?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도자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전도자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장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 네. 세월이 나이와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세월은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근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월을 어떻게 하느냐? 아끼지 못하고, 어떨 때는 늘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세월을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 있으면은 서너 시간 금방 흘러가 버리고, 30분 예배 메시지 듣는 것은 시간이 진짜 안 가고, 2개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2개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라마 2편 보는 것은 그냥 너무 행복하게, 아이들은 스마트폰 딱 잡고 있으면 1시간 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요즘엔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도 없어요.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게임기에 컴퓨터에 애들 딱 붙잡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세월, 사단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규모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삶의 규모, 영적인 규모,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 규모. 영적 규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달력의 첫 번째 있는 날이 몇 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야기를 제대로 해줍니다. 주말의 명화, 그게 토요일입니다. 주말이 언제냐면은 토요일이에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주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작도 가능하면은 간단한 예배, 아니면은 기도,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뿐만 아니라 한 해의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원단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루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날 한 주의 예배를, 한 주의 시작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했다면은 또 이제 월요일날 출근해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날 출근했다면은 그때도 뭐 하고요? 온 직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안 된다면은 나라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어제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한 주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최고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규모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영적 규모를 갖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잘못하면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은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어지느냐?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예배 행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면은 그 인생은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항상 기쁨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전도에 맞추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일 출근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017년도 남은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아니하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방향 맞춰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월을 최고로 아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한편으로는 쉽게 말하면 사모늘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규모가 갖춰진 사람에게는 또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은 육신의 규모, 삶의 규모도 좀 갖춰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건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잘 누리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유 사역. 영적인 부분도 치유해야 되고요. 또 육신적인 부분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해 가는 치유 사역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병들어 버리면은 내 치유하기 바쁘죠. 그래서 그 치유하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삶.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요. 시간도 좀 관리를 하고, 그래서 좀 규모 있는 삶을 살고, 또 경제,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만 원 벌어서 110만 원 쓰는 사람은 절대 경제 응답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까지 그런 삶의 규모를 갖춰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할 이야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써먹써먹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이야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이 되어지고, 가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까?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내가 성령 인도받고 뭘 누리고 있으면 돼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누리는 자유가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사랑으로 내가 종노릇하고 있으면 그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 말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고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사탄이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러면은 또 그런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힘을 얻고 능력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말하는 삶, 말씀 속에서 말씀을 누리다가 말하는 삶, 그게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언어 생활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뭘로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말,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고백해야 될 말,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되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면서 복음의 말을 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영적 규모를 갖춰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로 이 약한 세대에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를 계속하며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과전,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